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중풍병이 들려서 거동할 수 없고 네 사람이 부축했던 걸 보면은 옆에서 누가 부축해서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는 우리 정옥균 목사님처럼 누가 좀 부축하면 걸을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아예 들것을 메고 온 걸 보면 조금도 걸을 수 없는 그런 중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를 아마도 친구들인지 또 오늘 본문은 뭐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네 사람이 메고 왔다 그랬어요. 메고 왔는데 예수님이 집 앞에 사람들이 늘 인산인해를 이루다 보니까 그 사람 하나 삐죽고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중풍병자들을 싣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길을 누가 열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많이들 어려웠고 힘드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고침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자리 차지하려고 막 어떻게 하든지 머리 기밀고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길 바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떻든 내가 먼저지 네가 먼저 이런 것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이 중풍병 든 사람을 네 사람이 줄로 달아 내려서 내린 겁니다. 우리나라 집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힘들지만 미국 이 중동의 이스라엘 집들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지어서 위에 이렇게 그 곡식들도 널고 그러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는데 지붕을 그냥 대충 해놨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지붕인데 그죠? 뭐 철근으로 막 꽉 하진 않았겠지만 한 지붕을 뜯어냈는데 침대를 내리려고 들면 최소한 나같이 쇼다리에 숏이라도 170은 뜯어야 내릴 거 아니에요. 이쪽 폭으로는 아무래도 1m는 뜯어야 내릴 거 아니냐고요. 그죠? 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뜯는데 밑에 흙이 하나도 안 닿게 살살살 이렇게 뜯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죠? 뭐 판잣대기가 있었으면 판잣대기만 딱 끊어내면 되는데 판잣대기 받치고 뜯던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톱으로 썰어야 될 거고 뭐로 자르는 그 뜯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중풍병자 든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한 네 친구들이 그곳에 가서 지붕을 뜯고 내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지붕을 뜯고 내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오늘 성경은 뭐냐면 그들을 보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그 달아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그러자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 주변에 많이 그 뿌락치로 심어놨는지,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 오늘날로 말하면 뿌락치예요. 그 사람들 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그런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늘상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고 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심중에 이르는 거예요. 서로 야야야야, 야 저 예수가야 뒤에 계시고 멍지나야 죄사하는 거는 하나님만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저놈이 중풍병자 못 고쳐주게 생기니까 죄사함이나 받아라 그러고 지금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 그런 거예요. 본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쏙닥쏙닥 하는 소리와 그 마음의 심중에, 어떤 사람은 쏙닥쏙닥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만 죄 용서하는데 저 젊은 청년 예수가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선포하니, 야 세상에 저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을 모독해도 저런 못된 놈이 있어? 지금 속으로 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들의 중심을 읽었어요. 읽고 역으로 질문한 거예요. 얘들아, 니들 생각에는 죄사함 받으라는 것이 쉽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게 쉽냐? 너희들 생각에는 중풍병을 든 사람을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이고, 말로 때우는 거잖아요. 죄사함을 받아라. 그 말로 때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각에는 그 말로 때우라는 것은 아주 쉽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질문한 거예요. 너희들 생각에 어느 것이 쉽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 생각에는 중풍병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거고, 죄사함 받으라는 것은 입으로 때우니까 니들 생각에는 아주 그 쉽다고 생각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니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만약 그것이 되면 니들이 쉽다고 얘기하는 그 죄 용서함의 권세가 내게 있는 줄 너희들이 믿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도 진리 죄 용서함의 권세가 예수님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여주기 위하여 일부러 역으로 사람들의 심중에 그런 마음들까지 헤아려서 문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사람들이 말은 안 했지만 그랬을 거예요. 알긴 똑바로 하네. 못 고쳐주게 생기니까 입으로 때우려고 저렇게 쉬운 죄사함이나 받아라, 그 말로 때우려고 든다고 지금 그 사람들이 속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예수님 그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해주면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겠느냐? 역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자 이 중풍병자 든 사람이 상을 들고 걸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설교보다는 오늘 오후에 우리가 척사대회도 하면서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함께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문제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죄사함 용서함을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던 이 은혜를 헤아려보고 중풍병자가 또 고침받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을 경험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을 그래서 기적을 이룬 합심줄이다 라는 말로 몇 가지만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단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들의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를 더 밝히 증명해 주셨어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자, 이 그들의 믿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가면 내 친구인지 내 가족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중풍병자 든 사람과 관계가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능히 고쳐줄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기로 마음에 결단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줄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내리다가 한쪽에서 훅 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 잡는 거죠, 뭐. 예? 이 믿음으로 하나 돼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믿음으로 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 긍휼을 입으면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 돼서 마음이 맞았고 행동이 서로 호흡을 맞춰서 내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꿍짝이 서로 맞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깝게는 부부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돼서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함께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긍휼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부부가 힘이 붙이면, 야, 아들, 큰아들 hen태야, 작은놈 현민아 일로 오너라, 같이 넷이서 들면 되겠다. 그리고 같이 믿음으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은 믿음 따라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부부가 하는데 좀 벅차다 느끼면 목자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 중보기도 요청하고 같이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를,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같이 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넷이도 못 내려요? 그럼 목원들 다 불러 대동해서 기도 좀 해줘, 옆구리 좀 한 번 잡어, 중간 좀 잡아줘. 예? 그래서 네 사람이 내릴 수도 있지만 너무 무겁고 힘든 인생의 문제는 가운데 두 사람 더 껴서 6사람이 내리면 좀 쉽잖아요. 예? 주님 앞에 그렇게 내려놓으면서 믿음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줄은 믿음이라고는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들은 예수님 앞에 가면 이 친구가, 때로는 내 가족 중에 이 중풍병자된 이 형제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남의 집 문짝 물어줄 생각, 아니 문짝이 자꾸 내가 지금 문짝 떨어져 하다가 사고가 있어 놓으니까 자꾸 문짝이 먼저 나오네. 지붕 고쳐줄 각오하고, 지붕 고쳐줄 각오하고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야, 지붕은 뜯어서 내렸는데 못 고치면 어떻게 돼요? 뭐만 날리는 거예요? 망신살이 뻗치고 지붕 고쳐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붕을 뜯을 배짱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줄을 내렸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목장 안에서든 청년들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 혼자만 끙끙 매지 마시고요, 기도 동역자들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려주실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같이 연합해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서로 소망의 줄을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의 줄을 내려주는 귀한 종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으면 좋았지 안 좋은 것을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함께 절망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형제들과 식구들을 위로해 가면서 같이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내려놓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스스로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는 사람들을 망신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당신이 망신당하지 않도록 해도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분이 더 좋은 것,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약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여보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목자님들 부목자님들과 우리 목원들이 기도해 주니까 우리의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내리자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렇게 정말 합심하는 하나로 똘똘 뭉쳐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문 집사님 사고 났잖아요. 그랬더니 두네 애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주님의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저 때문에 비상 걸려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는데 이제 문 집사를 병에 놔두고 이제 우리 아내 되는 송 집사하고 잠깐 나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문 집사가 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자들의 남자들은 여자들만큼 이렇게 좀 신앙생활이 이렇게 뭐 그냥 막 열정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문 집사가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워낙 이렇게 아버지부터 그랬대요. 아버지 성품이 그랬대요. 아버지가 그러셨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 일 돌아보듯, 그래서 이웃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문 집사 불렀대. 워낙 잘 도와주니까. 그런데 그 사고가 딱 나니까 아내 집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내가 우리 남편 하나 잘 뒀나 봐요. 왜? 그랬더니 사고가 나니까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지. 우리 남편이 바깥에서 살면서 누구한테 욕 안 먹고 그래도 참 잘 살았는 모양이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거기다 덧붙여서 나와갖고 문 집사님 돼서는 안 하고, 나와갖고 이제 나 나오는데 배웅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 문 집사가 좀 바뀌었어요. 왜? 뭐가 바뀌었는데? 제가 기도하면요 별로 아멘도 보고 말았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요 아멘 소리가 커지고요, 성경을 읽어줘도요, 찬송가를 들어도요, 막 그냥 즐겁게 이렇게 기쁘게 그 병상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잖아요. 아내니까. 남편이 예수를 믿긴 해고 집사님이지만 교회 그냥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가끔 드리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데 다치고 나서는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애절해진 것 같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나 기도나 또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같이 좀 성경을 읽어주면 기쁨으로 받고, 너무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실 나는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나를 위로하려고 지금 사실 또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지금 한 2주는 더 지금 병원에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한 6주 저기를 얘기했는데, 지금 일단은 2주 정도만 있으면 퇴원해도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우리 문 집사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도 유익하게, 고통만 느끼고 고통당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당한 것보다 더 유익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지만 앞으로 조금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단지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줄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을 모두어서 합심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한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네 사람이 사랑의 주를 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다가 장애물이 있다고 멈춘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강력하게 해서 못 들어가니까 우리 지붕이라도 뜯자. 에이 그건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그래 우리 친구가 우리 가족이 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데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남의 집 지붕도 뜯고 욕먹을 것도 각오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줄을 내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협력하면서 함께 기도의 줄을 내리고 사랑의 마음을 하나로 모두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하기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한 마음으로 모두어지시고 또 함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간에 끝까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들은 그 중풍병을 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도 끝까지 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이런 한 마음이 돼서 기적을 이루는 합심된 마음, 하나된 이런 단합된 마음을 봉사하는 일에도 섬기는 일에도 그들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면서 주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 중풍병자 든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아마도 거기에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당사자가 놀랬고 그 다음에 누가 제일 감동을 먹었을까요? 당연히 내 친구들이죠. 내 사람이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함께 그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 보세요. 누가 한 거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보통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헌신 봉사한 그 속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것처럼 내가 받은 축복으로 그대로 수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으로, 목사는 여러분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요, 여러분이 좋은 일 당하면 나도, 여러분 밥 한 끼 안 써줘도 내가 좋아서 퍼쩍퍼쩍 뛰는 거예요. 목사는 그 맛에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여러분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 똑같아요. 목사라는 게. 예? 성도들이 아프면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싶은 게 목사예요. 예? 성도들이 잘 되면요, 내가 잘 된 것 같이 좋아요.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합심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두어서 합심해서 그렇게 봉사하는 이런 봉사의 손길을 펼칠 때에 주의 영광이 그 속에 함께 역사하실 것이고, 그게 그 속에 일어나는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 같은 은혜들이 다른 형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내 기적이요, 내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들을 확증하게 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척사대회를 하지만 단지 놀이다, 승패다 이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고 서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먼저 모두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들을 감당해가는 이런 마음을 하나로 모두어가는 축복된 교제의 시간들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겨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가 2017년 여러분들의 삶 앞에 가정에서 이 몸된 교회 속에서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셨던 주여, 그들의 믿음이 사랑의 수고와 섬김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나타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며 드러낼 수 있도록 한 마음을 모두게 하시고 힘을 모두게 하시고 생각을 하나로 모두어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밝히 보여주는 산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